지금 오순절 굉장히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로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더욱 구해야 될 그러한 그 동기가 지금 부여되고 있는 게, 지금 나라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악한 자들에게 지금 국권을 빼앗기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흑암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러기 때문에 오직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이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더 구해야 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더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지 바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 대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말이 돼야지 하나님 빨리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봤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들어도 말이 될 때는 하나님도 끄떡거리는 게 거의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이 가식인지 허영인지 진짜 필요한 건지 자기 양심이 더 잘 알거든. 그 기도하면서도 머리는 이거 될까 말까,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양심 속에서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긴박하고 절실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말 긴박하고 절실하면 내가 얘기하면서도 말이 된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뭐 필요해 뭐 필요해. 그럼 얘기하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게 아니면 행설수설해. 똑바로 말해라. 야, 그렇게 큰 돈을 달라면서 왜 말이 그렇게 행설수설하냐. 그런데 말이에요. 그랬다가요. 이랬다가요. 벌써 양심 속에서 뭐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 하나님이 자유통일한국을 이루어서 마지막 저 불쌍한 우리 북한의 우리 동족들이 고난의 행군보다 더 힘든 지금 고난의 행군 때에 조그마한 깡통 하나 가지고 애들이 싸우는데, 나중에 깡통 열어진 게 쥐 한 마리야. 쥐 한 마리를 서로 잡아서 잡아먹겠다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탈북 이해란 박사가, 탈북한 사람 중에 제일 1호 박사 받았다는 이해란 박사가 그거 보고 남한으로 탈북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행군 때에 자기 자식이 눈이 뒤집혀서 강아지를 보여서 잡아먹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밤에 갖다 묻어야지 낮에 묻으면 그 시체도 파먹고, 탈북한 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그런,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하다. 그때는 감시병을 사람들이 탈북 못하게 하고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하게 감시병을 5가정에 한 가정 부녀자를 반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3가정에 하나씩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예요? 그때보다 3분의 1 이상, 50% 이상 더 끔찍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개판 5분 전이라도 쟤들이 우리는 한 나라 될 수 없어, 이제 따로따로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볼 때 참 갑갑해야 한 대 탁 쳐서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지 하는, 그거는 뭐 애들 하는 소리고, 어떻게든지 미군이 거기 들어가서 건설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보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그런 정치인보다 오히려 차라리 김정은이하고 자꾸 제수처를 치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어려운데 잘못해가지고 괜히 백성들이 죽을까 싶어서 굉장히 그를 고심하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또라이니 뭐니 별소리다니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그분이 될 수 있으면 전쟁을 안 하고 전쟁을 억제시키는 인사예요. 근데 이 양반은 기질적으로 일단 겁주고 보는 이런 게,
그냥 한 방에 해결을 해버리고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어릴 때도 나라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러한 그 군인 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 보냈대잖아요. 기질이 강하니까.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일단 위압을 하고 그런 거지. 외강내유. 근데 지도자는 외강내유가 맞아요. 외유내강하면은 다 잡혀요. 지금 우리나라 우파 대통령들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외유내강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밑에 모든 요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외강내유해야 돼요. 강하게 보여야 돼요. 약하게 보이면 만만하면 조리돌림 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자기 밑에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개인적으로는 외유내강하라 하지만 지도자는, 리더자는 외강내유해야 맞는 거예요. 누가 교만하다 하니 또라이다 하니 상관없어요. 그래야 자기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래. 교회도 목사님들이 외유내강 하면은 저는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내쫓기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목사님을 내모는 그런 장로들하고 저는 앞장서서 제가 목사님을 막는 자리에 서 있기도 했어요. 20대 집사 때도. 그런 꼬라지를 많이 봤는데 정말 외강내유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라이다 하고 이러는데 사람이 장단점은 다 있는데 그 사람의 그런 기질을 하나님이 쓰는데 지금 너무 악한 때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으면 버텨내지를 못해. 지금 우리나라도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 근데 지금 더없이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굉장히 자신에게는 후덕하고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기 그지없는 이런 지금 정권이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어야지 사람 앞에 두렵고 떨면 안 된다. 왜? 마귀는 약한 자는 먹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적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된 것을 봐라. 이 싸움의 모든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우리는 찬양만 하고 입만 봉긋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승리에 축배만 들고 또 전쟁 이후에 나는 패잔병들에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승리한 이후에 찾아오는 것들. 응? 전리품? 예, 전리품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가 돼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죠. 그래서 지도자는 외강내유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쨌든 하나님이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이 막아서 선하게 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의 경찰국가에 또한 기독교의 종주국인 미국이 어쨌든 잘 돼야 되고 그래도 공산주의, 민주주의 그 사이에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데서 감사해야지 일반 언론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따라서 막 야유하는 것을 같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거의 다 넘어가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면 자잘한 그런 곁다리 가지고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운전도 8대 큰 중범이 있고 운전사고도 또 자잘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금만 내면 돼요. 벌금만 내는 자잘한 거 가지고 막 까투리를 잡고 그런데 거기 다 넘어가. 근데 그게 8대 중범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짜잔한 건데 뭐 긁혔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저 사람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금 그 형국이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립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거 분별 안 하고 기도해봐야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참새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기도도
말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럼 빨리 이루어져요. 말이 되면. 예. 집을 달라는 것도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세요. 쟤는 저기 30평인데 나는 20평이니까요. 30평 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이 좀 작아요. 또 사람들이 왔을 때 소문나게 전도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잘 믿는데 참 그래도 행복하게 알뜰하게 축복받고 산다 그런 소리가 듣기 좋겠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거지같이 사냐 그 소리 듣겠어요. 하나님 어떤 게 좋겠어요? 첫 번째. 응? 첫 번째. 이거 하나님이 들어도 그래 말이 되네. 그럼 빨리 이루어지는 거야. 예. 그 목표가 분명해야지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요번에 선거할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세계의 그 국제 부정선거위원회에서 저분들이 그렇게 미리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이 그 사람들이 왔다가도 별수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살라 그러고 그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여론이 벌써 한 바퀴 돌아가가지고 우리 저기 G7 안에 들어갔던 윤 대통령 봤죠? 근데 지금 G7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뭐 외교를 잘하니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그럼 뭐냐? 외교를 잘해서 G7에 간다 뭐 그런데 G7에 명단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비밀이 있어요. 없어버려. 그러니까 G7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그 뒤에 참관인 정도의 업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번 우리 한국이. 국격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지금. 왜? 이 국제 여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부정선거 감시 그 위원으로 오신 그분들이 그래도 미국에서는 인정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받고 말빨이 서는 사람들이거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전산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감사. 확실한 그런 팩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박대하는 이 정부와 이 정부는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은 부정선거 카르텔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 선거위원회 또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설쳐되는 거 다 보고 갔잖아. 그래서 이미 누가 이겼는가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란죄를 가지고 지금 뒤집어 쓴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을 있잖아요. 부정선거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망국적인 그런 100년 대계를 무너뜨리는 일인가 다 보고 그 사실을 다 보고 간 거야.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걔들은 지난번보다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게 부정선거에 더 그냥 그대로 고고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야 국제선거 카르텔의 핵심 조직인 그런 사무실이 세계 경제사무실이라는 데가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국제선거 카르텔의 핵심 조직이 한국에 있어요. 그 사무실이.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분들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걸 찍어가면서 꼭 머플린 창고에 집행사무실 갔다. 배송실 갔다. 뭘 배송했을까? 뭘 배송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미국의 지원금을 받는 연방 정부 기관의 하나예요, 그게. 그리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민주당이라는 좌파와 공산 세력과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기독교와 함께한 자유민주주의의 첨예한 지금 싸움이 있는데 그 국제적인 그러한 핵심 조직이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이 참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봤는데 그날 그들이 찍어간 데는 보니까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참 미국도 지금 폭도 세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그것도 그 뒤에 배후에는 미국의 민주당인데 우리나라가 선거 기간 3일 동안 누가 왔는지 알아요?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당을 도왔다는 증거로 누가 왔는지 알아요?
클린턴이 왔어요. 네. 클린턴이 3일 동안 온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온 한국에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어. 그리고 지금 있는 미국 대사의 대행도 지금 민주당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침묵하고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걸 지금 이번에 감시단들이 가서 막 계속 폭로하고 방송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이제 다음 달에는 전체 보고서를 낼 거고 관련된 단체들과 지인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를 다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실천을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때 이상으로 굉장히 사악하고 강력하고 엄청난 그 악한 그런 현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됐다. 그 사람들이. 네. 더 강력하고 더 사악하고 더 공산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모든 것을 잡고 있으면서 부정선거를 논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것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지금 끌고 나가면서 수백 명씩 지금 조사단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고 뭐 말도 다 할 수 없는 지금 예배 시간이라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표를 훔친 민주당에 대해서 미국 대사 대행도 지금 음흉하게 지금 명백히 묵인하고 있다는 데서 미국에서 지금 그것을 다 새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부정선거 위원회에서도 좀 완전히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또 좌파, 공산당 얘네들한테 잡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이 부정선거 보러 온 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이제 말을 하고 팩트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거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젊은 자유민주주의 옹호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거기다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용돈 그 PD하고 전한길 강사가 만든 영화 있죠. 예, 신의 작품인 거 우리는 봤죠? 그것을 이제 계속 상영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자금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허락할 것 같다 그래요. 지금 하여튼 이모저모로 굉장히 지금 해외에서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국내는 지금 완전히 침묵하게 뭐 하다못해 카카오톡 턴다 뭐 턴다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몇 사람 벌써 본보기로 많이 고발을 해놨어. 그 밑에 있는 그 좌파 이제 그 시민 단체들이 그것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행동 대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미국도 미국 민주당의 그러한 어떤 뒤에 자본과 뭐 이런 것들로 폭동들이 일어나는 걸로 지금 검사가 시작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LA 시장, 좌파 시장인 케빈 뉴섬 주지사 이것도 같이 그렇게 걔네들하고 같은 한 편이었지만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가 위험하고 자기까지 위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오히려 막는 쪽으로 이제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으라 했는데 내쫓지 않은 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쫓김 받아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재수 없는 유대인의 그러한 위치를 포지션을 계속 받으면서 온갖 박해와 구박을 다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쫓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얘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게 과연 평화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보니까 멕시코 깃발, 중공 깃발, 뭐 참네 그런 거를 들고 그것들이 시위하고 있어. LA에서 웃기는 거죠. 네. 참. 또 그리고 쿠바의 그 친쿠바 그 공산주의 그런 깃발. 이거 알잖아. 정체성을 알잖아. 그 가연의 이 뒤에 누가 돈을 내고 누가 하냐. 지금 그걸 이제 명명백계 밝히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시장도 걔들을 밀어주다가 지금 자기까지 위험해지니까 이제 오히려 반대편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악하게 쓰임받으면. 예. 그래서 우리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그 부정선거 그거를 미국 영어로 해서 이게 계속 방영이 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더 활발하게 미국에 살 수 있도록 예, 우리나라에 좀 돈 있는 사람이 좀 밀어도 주고 관심도 갖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매체에서는 막 댓글도 좀 달아주고 박수도 쳐주고 이런 것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저도 아파가지고 요즘 강장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하는 거야. 터나르고 여론 조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누구 손가락질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손은 손 역할 하면 되고 발은 발 역할 하면 되고 발이 손 위에 올라가서 버둥거리면 못하는 거예요. 손이 발 밑에 내려가서 뭘 하겠어요.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말할 것도 없고 저 집사 때 그냥 저는 새신자분들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끄는 바쁜데 복해서 봉사하는 괜히 열등 가면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나는 복해서는 일하나 그거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간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헐뜯지 못하지 입이 빨개서 헐뜯으니 자기가 일할 때 얼마나 그게 부끄러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대통령 소리 안 한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뺏었단 말이죠. 아무리 얼굴 두꺼울지라도 저 사람들이 인두검을 덮어 썼잖아. 겉으로라도. 어떻게 그게 기름이 쳐질까? 사람인데 불쌍해요. 불쌍해. 다 씹는 대로 못 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일 하면 돼요. 걔들하고 싸우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잘하는 사람 밀어주고 할렐루야. 예. 뭐 이래라 저래라 하죠. 나는 손 역할인데 너는 왜 발 역할을 아니 지는 발 해야지. 손도 있지. 응? 나는 손 역할인데 니는 발 밑에 왜 가 있니? 발이니까 발 밑에 있는 거야.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절기에 이게 나라가 해마다 보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어려운 일이 많아. 4월에 어려운 일이 많고 뭐 천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4월에 다 났잖아. 4월에 슬픈 일이 많고 6월에 또 어려운 일이 많아요. 달이 그래. 올해도 6월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는 첨예한 세계의 전쟁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을 받아들인 이 민족의 죄가 크고 예.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같은 모습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헐벗은 것과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목사님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중도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죄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이마에 일을 못 받으면 살육하는 기계가 이 성소 이름 있는 제사장부터 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옵니다. 어떻게 죄를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못하고 나는 중도야 자도 싫고 오도 싫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막 제가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선거하기 전날.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지가 더 오는 소리야.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속으로 꼴값을 하고 있네. 응? 자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자기는 중도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질렀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좀 소리 질러 나도 미안하지만 그러나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 개야. 개만도 못하는 거지. 개만도 못하는 거지. 개값도 안 나가는 거죠. 응? 그러고는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응? 결과가 이렇게 딱 나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른다고. 아이고 혼자 똑똑한 척 혼자 의로운 척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면 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내 자신이라도 나쁜 거예요. 뭐 우도 자도 싫고 나는 중도다. 아예 자기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런 인간들. 응?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 정말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가도 와가지고 그냥 머리까지 지금 먹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양떼를 바로 인도하냐고. 한 사람이라도 바로 신앙생활하고 또 바른 국가관, 바른 민족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면 잘못됐던 거 나중에 뭐가 잘못된 회개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교회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목사는 지지 못한 개값도 안 나오는 거지. 개값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어떻게 강림했나, 지금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너무나 지금 중요하다는 거, 너무 필요하다는 거, 절절하게 지금 우리는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어느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어디 껌껌한 데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걸로 나쁜 쪽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 따라하더래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더래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데 이걸 왜 내가 따라하지?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이건 아니야. 왜 이걸 따라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조종하던 사람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더래.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잘못된 것도 그 사람 시킨 대로 다 하다가 아니 이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도 막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왔는지 이것은 내가 몰아내야지. 그대로 내가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피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하나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대요. 벗어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거기서 시킨 대로 했을까? 그 벗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깨어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면 자기가 마귀의 종인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죠. 선과 악, 선악과의 삶이 이론은 맞아요. 더 똑똑해요. 그러나 그거는 지혜의 나무, 생명의 나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나무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나무는 단순하고 단아하고 간편하고 편안하고 아주 심플해. 근데 지식의 나무 거기는 선악 지식으로 막 뭐가 되는 것처럼 그 이론에 붙들리면 거기에 끌려다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시키는데도 막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라고 느끼니까 걔들이 멀리하기 시작하더래요. 조금씩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 마귀 따라 살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줘서 예수피 하니까 예수피 소리에 싹 물러가 버리고 자기가 거기서 벗어났는데,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어났는데 막 전부 다 놀래가지고 거의 다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전부 놀래서 며칠 동안은 말도 제대로 안 나왔던가 봐요. 제가 우리 방에 올렸을 텐데 그 얘기를, 어떤 선교사의 체험을.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가 죽어서 교통사고로 죽어서 생생하게 본 거야. 절대로 자기는 믿음 생활했고 선교사였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산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사람들이 다 지식나무 선악과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말씀 안에 머리를 묻고 말씀 안에 마음을 묻고 말씀 안에 내 생을 묻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오는 거예요. 분별이.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로 지식나무로 지똑똑한 맛에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친히 되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묻힐 때 천사들이 다
사망이 넘어가고 사망의 천사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묻혀지지 않는 데만 가서 다 살육을 했고 다 죽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흘린 피로 씻김 받은 그 자국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죽음의 영들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정신없이 살지 말고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지 말고 정말 날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 때 그가 흘린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을 지킬 때 예수님은 끌려다녔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육체와 영이 같이 살아나신 거예요. 육체는 없고 영만 산 게 아니라 육체도 예수님이 죽을 때 입었던 그 옷이 다 그대로 개켜져 있었던 거예요.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참 사람임을 나타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참 영,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민수기 9장 11절에 그 피를 문설주에 묻히듯이 우리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묻혀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묻히고 사모하면서 묻히고 입술로 예수의 피.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선악과로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된 지옥 백성이 됐던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살리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40일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500명 문도가 보는 강남산에서 승천하셨어요. 내가 너희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시고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려지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1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내게 들은 바 그 약속한 그 영 다른 보혜사 그분을 기다려라.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가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나에 대해서 진리가 누구세요? 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했잖아요.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증거해 주리라. 왜? 예수님의 영이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들이 합쳐서 보혜사 성령 다른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야. 제가 강장에서 전도하려고 가까이 했던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은 아주 불교 지독한 불교 경주 김씨 아주 지독한 불교예요. 근데 만나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안 해도 졸졸졸졸 외워.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딱 하면 지가 더 막 졸졸거리고 말을 하니까 기회가 없어. 내가 그분을 찾아가는 거 몇 번 했어요. 제주도에 가 계신다 해서 제주도로 가려는데 그때마다 누가 딴 사람이 와 있고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단둘이 만나서 예수를 영접시켜야지. 성경을 몇 번씩 읽으면 뭐 할까요? 문자로 봤으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문자에 불과해요. 시인들이 시편을 보면서 아무리 그것을 활용을 해도 자기가 문자를 활용한 것뿐이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그에게는 어린 양 6월절에 그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 가슴에 문설주에 피를 묻히듯이 내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뭔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새벽 기도할 때 처음에는 새벽 기도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바스락만 소리만 나도 그냥 깜짝 놀라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갔는지 몰라.
그렇게 떨면서도 계속 다녔어, 새벽 기도는. 근데 어느 날 공부도 못하고 아주 무시간 태아강 어부가 하나 있어요. 그 양반은 다 똑똑한데 자기만 무식해서 자살해 죽을래다가 하나님이 방언을 줘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히브리 방언을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깨닫고 한국은 모르는 한국어는 몰라 지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데 이거를 히브리 방언으로 읽어요 성경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무식한 자는 은혜를 줬어.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기쁜지. 남들은 그런 태아강의 그 더벅머리 어부라고 무시해도 영적인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 때 아주 어린 뿅아리 집사 때 항상 새벽 기도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때는 너무 무서워서 가기 싫어도 그 사람 기도하는 거 들으려고 갔어요 사실. 왜냐하면 디타님 이렇게 말하는데 방언할 때는 물 흐르듯이 흐르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방언을 해요.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한 번씩 일어나서 그때 중보기도를 시키면 그 보이는 장면을 막 얘기를 하면서 해요. 그래서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켈빈 소총에 돌아가는 것도 봤어요 먼저. 예. 그 무식한 사람이 켈빈을 뭘 알아 다 알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켈빈 소총에 숨어서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싹 타고 들더라고. 그러더니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아유 디타님 저기 오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에서 그 저기 교통사고로 죽은 여자가 있는데 비만 오면 그게 나타나. 그 동네 사람 질색을 하는데 오늘도 그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거 잡다가 조금 늦었어 이러더라고요. 그걸 왜 잡아 그랬더니 아니 나타나니까 잡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소리 들으니까 나는 귀신 잡기는커녕 반스락 소리만 나도 막 깜짝 놀라서 막 완전히 막 기절할 듯이 놀래는 거 생각하니까 너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내가 쪽팔려서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저렇게 담대하게 귀신을 잡으러 다녔대요. 근데 저는 귀신은커녕 무슨 어떻게 쥐새끼 하나라도 지나가든지 고양이 소리라도 하나 나면 완전히 저는 죽을 것 같이 놀래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아들고 저는 하나님 딸이잖아요. 주님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저도 좀 그런 마음 주세요. 그랬어. 처음에는 울었어. 나는 막 너무 놀래고 그런 모습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울다가 나중에 땡깡 부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되고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그랬어.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하여튼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런 용맹을 주고 저는 딸이라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 딸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지 이야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지. 그전에는 막 골목 끝에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녔는데 딱 골목 딱 중간길을 탁 하면서 그날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왜? 제 가슴에 십자가가 딱 예수님이 피 흘린 그 십자가가 딱 가슴에 보여. 할렐루야. 안 보고 믿는 자는 복되는데 저는 안 보니까 하도 떠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들 딸 편애하는 겁니까? 이런 소리 하나님 듣기 싫으니까 딱 십자가가 제 가슴에 그 십자가에서 빛이 쫙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뭐 저같이 보여줘야지 믿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가슴에서 빛을 비치고 있는데 막 일어나는데 나는 몰라. 얼마나 이거 웃기는 거야. 예.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골목길을 중간길을 쫙 하면서 걸어서 막 술챙이들이 이런 것들이 와도 눈도 깜짝 놀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서는 예수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어린 양 날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이 마음이 정말 나처럼 새 가슴처럼 됐던 그 제자들에게 고기도 구워주고 물도 떠주고 떡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평안을 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할렐루야. 예. 6월절 이후에 50일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영으로. 먼저 부활하신 후에 오셨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있으시죠? 예. 네, 오늘 읽었던 말씀. 오순절. 예, 22절 있죠? 22절. 요거는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또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성령이 내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3일 만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적으로 충만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일치되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내적 충일이라고 말해요.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 충만하게 주님과 일치됐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적 충일이 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요. 내 속에. 근데 너무 정신없이 살고 시끄럽고 막 바깥으로만 돌아다니고 기도 안 하고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을 안 드리면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때가 끼어서.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쁘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는데도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젊었을 때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 해도 젊어도 주님과 충실한 주님과 내재적인 그러한 음성 듣는 삶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못한다면 이건 정말 구제불능이야. 우리는 정말 내적 충실, 성령을 받아라고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이 항상 나에게 충만함을 달라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적으로 충실한 삶 엄청나게 중요하다. 또 주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보에 왔던 외적으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1장 8절에는 권능을 받는 외적으로 충만함.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엄청난 파워풀한 은혜를 줘요. 그러나 파워풀하게 하나님이 일을 할지라도 내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나를 지키지 못하게 돼요. 나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내적으로 화구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이 나와 일치된 삶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많지 않을지라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주님과 내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고 철저하게 주님과 같이 살 수 있고 주님 음성 듣는 삶을 살 수 있고 나의 눈먼 것과 어리석과 헐벗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예수님을 계속 내쫓지 않고 내 안에 모셔들어서 주님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주님이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외웠던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과 그리스도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네. 그래서 권능을 받고 충만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순절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새 언약의 공동체가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됐다. 그 다음에 오순절과 성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체험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서 하고 예수님이 부어준 성령으로 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음성 듣는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주가 되고 주가 내가 되고 임마누엘의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갈망이었어요.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살기 위해서. 충만, 권능 중요해요. 권능 중요하지. 그 충만한 권능도 중요하지만 충만한 성령의 내적으로 임재해 있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외적으로 내적으로 더욱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비둘기같이도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생수같이 임하는, 그래서 성령은 루아트라고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아트, 헬라어는 푸뉴마, 바람같이 임하시는, 또 그리고 프레스에서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이러한 역사가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보낸 그 영, 바로 그리스도예요. 항상 충만함과 충일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의 영으로 더 충만함을